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에 가는데 자기보다 조금 앞에 가시는 분이 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 이렇게 허리 뒤쯤에 손을 다 올리고 산을 이렇게 자기는 헥헥거리고 올라가는데 다 허리 뒤쯤에 손을 다 올리고 산을 그냥 휘적휘적 올라가시더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깨에는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저분은 여기 산에 사는 도인인가 막 이런 마음 들죠. 그래갖고 자기가 좀 힘내서 따라가갖고 그분한테 말을 걸었대요. 저 어르신, 특히 새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 어깨에 있는 새를 가리키면서 어르신, 그 새는 키우시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어깨를 딱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뭐야? 그랬어요.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즐거워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우리 비오 10세의 교황님 축일이에요. 비오 10세 그러니까 저 예전에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돌아가신 교황님 당선됐을 때 그때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 생각이 나요. 그때 기사에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기사 내용이 쭉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답글에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톨릭도 썩었구만 이렇게 한 거예요. 16살짜리가 뭘 안다고 교황 뽑나 그랬어요. 16살짜리예요? 아니,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쓴 교황님이 16번째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16세가 16살이라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밑에 막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야, 그럼 요한 바오로 2세는 2살이냐? 그랬어요. 비오 10세 교황님도 10살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우평국장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좀 높아 보이지만 예전에 이런 자리들은 아마 이렇게 막 끼니를 굶을 정도로 그러진 않았어도 그렇게 여유 있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저기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죠. 신발 새 신발을 사주면은 그거 신고 다녀요, 아니면 들고 다녀요? 어릴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동화책에서나 보던 얘기지만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때 새 신발이 받으면은 이렇게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맨발로 가다가 누구 만나면 내려놓고 거기 딱 신발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다시 벗고 막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 교황이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은 이분도 그렇게 지내셨어요. 새 신발 받으면은 그 신발 닿는 게 아까워서 맨발로 다니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제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때 베네치아 대주교로 계시다가 교황님 돌아가셔서 새 교황님을 뽑는 그 자리에 가시면서 친구한테 그러셨대요. 아우, 나 이번에 교황이 되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보좌 신부를 9년하고 주임 신부를 9년하고 참사회 임원으로 9년이라고 주교로 9년이라고 대주교로 9년 일했으니까 이제 대주교 9년 채웠잖아요. 그럼 이제 교황이 되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면은 나는 네가 교황 되기를 바래. 그랬더니 이 교황님은 막 웃으면서 야, 교황님 되는 거는 죽는 것보다 힘들어. 난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셨는데 교황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베네치아를 떠날 때 이 베네치아 그 사람들이 이 교황님을 너무 좋아해갖고 교황님 꼭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황님이 저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가셨는데 살아서도 죽어서도 못 돌아오게 되셨어요. 로마에 가서 교황님 되셨잖아요. 그리고 교황님은 돌아가시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로마에 묻혀요? 로마에 묻히니까 이제 살아서도 죽어서도 못 오신 거죠. 그래갖고 이때 이 베네치아 비오 10세 교황님 뿐만 아니라 요 이후에도 베네치아 출신 대주교님들이 교황님이 되셨나 이런 일이 있어갖고 나중에 요한 23세 교황님도 베네치아 대주교였다가 로마로 가시거든요. 로마로 그 콘클라베에 참여하러 가실 때 그 비서가 물어봐요. 이렇게 농담으로 교황님 기차표는 하나를 준비할까요? 2개를 준비할까요? 그랬다가 그 요한 23세 교황님이 이 사람아 그러면서 막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차표를 하나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황님 선출돼 갖고 이제 못 돌아오실 거니까 하나만 준비할까 이렇게 농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 10세 교황님이 뭘 하시냐면은 이 당시에 제일 그 당면한 과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인데 그 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더니즘의 모든 걸 반대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반대하시거나 싸우신 건 아니고 뭐냐면은 모더니즘에 있는 중요한 그 가치, 핵심 체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이성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능력을 중요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중요시해야 되죠. 근데 얼만큼? 이게 우리는 지금은 이 시대를 안 겪어갖고 잘 모르는데요. 이 시대에 이 깨어난 인간의 이성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거야 나 이렇게 믿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 모더니즘에 딱 심취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요. 그 일이 벌어질 거야 이제. 왜? 사람의 이성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력과 능력에 엄청나게 희망을 준 거예요. 와, 이거면 다 될 수 있어. 저 중세의 어두운 시대는 가라.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돌아왔더라. 막 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우리 오랫동안 너무 오래된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 필요해. 그런데 이런 그 인간의 능력과 이성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은 좀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도
꽤 중요한데요. 단순히 인간의 능력과 이성에 대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거로 나갈 때에는 보통 어떠냐면은 지금까지 해온 거는 다 문제가 있어. 이거 새로운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해놓은 거 아주 지긋지긋해. 이거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러니까 딴 거 할래. 이래야지 다른 걸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과 의지가 많이 나오게 돼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착실하게 가려면은 과거에 왜 그랬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가 이거 문제야. 이거 잘못했어.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살펴보려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얘네들 문제 있는 것 같아. 문제 있는 거 맞아. 근데 얘들이 이 문제 있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일으켜야지라고 했겠어요? 걔네들도 그게 뭐가 나름대로 뭔가 이게 이유가 있고 그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게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왜 옛날 조선 사람들은 길을 이렇게 좁게 만들었대? 저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니까 차도 못 다니고 참 힘드네. 이렇게 말하면은 특히 조선시대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일 불평했던 게 뭐냐면은 아 조선은 왜 이렇게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고 다리가 있어도 그냥 나무를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은 이런 다리를 주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리가 없어? 다리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놨어. 이걸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왜 다리를 안 만들거나 형편없이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해해요. 왜 우리가 다리를 잘 안 만들었어요? 다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여름에 홍수 한번 오면 싹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특히 큰 나라들 중에서 되게 특징이 뭐냐면은 강이 겨울에 조금만 있을 때하고 여름에 물이 많을 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다른 나라들은 한 10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크게 차이 나지 한 10배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물 양이. 근데 여러분 10배 그러면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300배, 400배 차이가 나요. 300배, 400배 차이가 나는 강에다가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자연적인 한계라든지 사회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한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왜 저기 가난한 나라 가갖고 우리 크게 공장 만들어갖고 거기서 사람들이 일하면서 그 필요한 것도 만들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자. 해갖고 거기다 큰 공장 만들어 놓으면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왜냐면은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아침 9시까지 나가서 일하고 저녁 6시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그래야 돼? 그래요. 우리는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농사만 지면서 그것도 특히 환경이 좋아갖고 이제 숲에 가면은 언제든지 먹을 거 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야 돼?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못해 그 공장 같은 걸 만들려면은 초등학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셈하고 글 쓰고 이런 것도 배우지만 또 뭐도 배우냐면은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후에 학교 돌아오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물론 그러면은 회사 다니고 공장 다니는 그 삶이 인간에게 정말 좋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조금 별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그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거칠 수밖에 없었어. 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걸 비판하는 거는 필요하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갖고 아니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같이 살펴봐야지. 아,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혹은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부터 차근차근 갖춰야겠다. 이런 걸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도 야, 앞으로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하는 건 뭐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 한번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했는지 혹은 그 안에서 소중한 것이 뭔지를 발견해서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특히 말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의를 촉구하고 기도도 하자고 계속 요청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쟁이 날 거를 예견하셨어요. 큰 전쟁이 날 걸 예견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황님의 예견대로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이 계속 일어나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교황님이 뭘 하셨냐면은 우리 교회의 체제를 정비를 하셨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살아온 게 뭐지? 이거를 살펴봐야지. 와, 저거 좋은 거 있대 하면서 후루룩 안 넘어가요. 근데 저 좋은 건 맞아. 좋은 거 맞는데 잠깐만 날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법도 정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정비하시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알리시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성체성사. 신자들이 성체성사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시고 권장하셨어요. 그리고 천년성체 시기도 당기셨어요. 더 어린 나이부터 성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성체성사를 이용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용하지 말라 한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인데 어떻게 성체를 이용해 하면서 성체를 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성체를 못 이용하니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서운하니까 뭐 해달라 그래? 성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사 때 성체를 높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미사하다 보면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면 성체 이만큼 높이 들죠. 이게 왜 높이 드냐면은 우리가 지금식으로 미사하는 걸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미사 드렸어요. 이렇게 미사 드렸어요. 이렇게 미사 등을 돌리고 미사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라는 생각이 크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잔치상에는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한 방을 보고 앉아요? 마주보고 앉아요? 잔치상에서는 마주보고 앉죠. 근데 옛날에는 뭘 더 중요시했냐면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 중요시했어요. 우리 제사 때는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앉아요? 한쪽을 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신부도 신자들과 같이 이 제대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십자가 아래 붙어 있어갖고 이렇게 뒤를 보고 있어요. 그럼 뒤를 보고 있으면은 성체를 보여드리려면은 지금이야 이만큼만 들어도 보이지만 옛날에는 등 돌아 있으니까 이만큼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뒤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체와 그 성혈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예식이 이게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시간 하면은 성광에다가 성체 모셔놓고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경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죠. 이런 예식들이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런 예식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걸로. 근데 교황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체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내가 성취를 보실 자격이 생겨서 모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서 영하는 거예요. 하는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서 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업적을 찬미하는 데에서 거리를 두는 것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틀을 다시 정비하시고 다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후임은 아니고 좀 많이 후임이시지만 요한 23세 교황님 때쯤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준비가 됐어.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을 찬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교황님이세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사두가이들이 물러나고 누가 와요? 바리사이들이 와요. 이 바리사이들이 이제 왜 오냐면은 원래 바리사이는 사두가이랑 사이가 나빠. 근데 사두가이가 예수님한테 큰 코가 깨져서 돌아갔대. 그러면은 이 바리사이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이거 꼴 좋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 니들은 저 예수라는 자를 이기지 못했지? 우리가 하는 거 봐 하면서 시비를 걸어봤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사두가이들의 길을 팍 꺾어 놓으시니까 아, 우리 편인가? 우리랑 통하시는 분인가? 하고 확인하러 왔을 수도 있죠. 뭐 두 가지가 이렇게 조금씩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스승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 질문을 볼 때에는 살짝 거들먹거리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한테 우리 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외에 너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얘기하고 이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바로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느님 상관없이 이웃만 열심히 사랑하면은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해도 돼요.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웃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유명한 얘기 있죠. 그 어떤 구두 수성공한테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가겠다 그래요. 이 사람 꿈에서 깨서 집안에 청소도 해놓고 이렇게 찾아오시면 드리려고 차랑 간식도 준비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밖에서 누가 찾아오는 소리만 들리면은 열고 나가서 예수님인가 하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봤는데 그날 아이를 업은 가난한 부인, 거지 뭐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문 열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차 한잔하고 가서 다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졌어. 아니 분명히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저런 사람들만 오니까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웠고 개꿈인가? 그러고 잤어요.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나를 반겨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부인의 모습으로 그 거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속 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했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사랑했으면은 꿈에서 내가 오늘 널 찾아가겠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오쇼? 오지 마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바빠 오지 마시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더니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건 맞아.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 생각에 가장 가까운 거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힘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본당의 관할구역에 이렇게 우리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요양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천주교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많겠어요? 조금이겠어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그 시설에 봉송치 하시는 분만 100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주일에 2번 가서 이제 미사를 했는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굉장히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이 컨디션 안 좋으면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고 차 타고 막 가면서 차로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는 거리긴 한데 가면서 막 투덜투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 주교님이 여기 본당 보낼 때에는 본당 일을 하라고 보냈지 저기 일하라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투덜투덜 그렇게 다녔어요. 하루는 그날도 되게 피곤한 날이었는데 가면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고 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신부잖아. 딱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쵸? 거기에서 저한테 미사를 부탁한 거는 제가 신부니까 부탁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동네 사람 철수 아빠니까 부탁한 거예요? 신부니까 부탁한 거죠. 근데 제가 신부인 거는 제가 믿음과 학식이 출중하고 훌륭하게 딱 신학교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갖고 신부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하느님의 자비로 신부가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2번이 맞는 말인데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처럼 글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듣자마자 2번이요 그러면은 듣는 신부 상처받아요. 저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하느님의 자비로 신부가 됐죠. 그럼 내가 하느님의 자비로 신부가 돼놓고 신부에게 부탁한 거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이러는 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안 합당하단 말이에요. 합당하지가 않죠.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가고 싶어져요, 안 가고 싶어져요? 거기서 가고 싶어지시는 분은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는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불만 갖는 건 합당하지 않아. 그렇지만 난 안 가고 싶어. 그래갖고 제가 입이 이만큼 나갔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 정말로 안 가고 싶은데 당신께 받은 게 많아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미사 오기 전에는 오늘 너무 바쁜데 갈까 말까, 오늘 좀 힘든데 갈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미사 오고 와서 미사를 드리고 집에 갈 때에는 어때요? 괜히 왔어. 어쩐지 오늘 올 때부터 기분 찝찝하고 이상하더라고. 오늘 괜히 갔어. 신부님 강남 길기만 하고 괜히 왔어. 막 그래요? 아니면은 그래도 오긴 잘했어 그래요. 오긴 잘했어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저도 미사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갖고 돌아갈 때에는 막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갔어요.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뭘 기억했더니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했더니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니까 여러분도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져. 이 기쁨이 계속 퍼져나가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했더니? 하느님을 사랑했더니.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했더니 내가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충만함까지 주셨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애씁시다 이쪽으로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도 있어요. 조금 더 침착해지기도 하고 현명해지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 변화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 그 토대를 다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 비오 교황님의 축의를 보내면서 우리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이웃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비오 교황님의 정부를 청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